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불러주는 별명이나 어떤 다른 호칭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물론 겉으로 드러난 특징으로 그런 별명들과 호칭이 붙여진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보여주는 그런 별명과 호칭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별명으로 혹은 어떤 호칭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이며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베드로라는 별명이 시몬이라는 자기 이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초대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가 많은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그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던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너무나 사랑이 많았기에 사랑의 사도라고 사람들이 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별명은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믿음과 삶을 격려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디모데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디모데를 향한 호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그런 호칭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리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그런 비결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엘리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들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나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혹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 것은 참 대단한 영광스러운 호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믿음과 삶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요 또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부를 때에 그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붙여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불려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다윗에게 붙여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디모데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겠지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무슨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다면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의 교회가 거룩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명목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과 또 신앙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 검증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려진다면 명목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말해 주는 것이지요. 첫째는 분별하여 피할 것을 피하고 그 다음으로는 따라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피해야 합니까? 첫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피해야 합니다. 경건치 못한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또 그런 일들에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피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지만 내게 주는 영향력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받게 될 신앙적인 그런 무익함 때문에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피할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생각들 중에서도 피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 생각을 다 붙들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과 삶에 유익하지 않고 내 경건에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야 될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떨쳐버리고 그런 환경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피할 때에 그 사람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될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될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피해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피할 것을 피할 줄 알아야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라 불리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할 것을 피해야 할 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야 될 장소, 피해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일, 피해야 될 환경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환경들을 또한 소극적으로라도 피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걸고 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나마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악은 그런 자리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자리를 즐기며 그런 자리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기가 영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하십니까? 소극적으로나마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피해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익을 떨치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욕심과 이끌림에 미혹되어서 오히려 쫓아가며 오히려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분별해서 잘 피할 때 그것이 자기 신앙과 삶에 유익하고 또 교회와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신앙과 경건에 해가 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할 것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될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 의롭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로 아무리 의롭고자 노력해도 나는 온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치우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쫓아야 될 의인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뜻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그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쫓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도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에 맞추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을 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건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목소리를 좀 한 톤 좀 낮춰서 윤병아 장로님이나 박수철 집사님 같은 목소리로 말하면 우리는 야, 그 사람 참 경건해 보인다. 물론 두 분은 경건합니다. 그런 목소리 자체로 인해서 사람이 경건하다는가, 또는 저같이 목소리가 좀 경박하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행하는 표정이 좀 느릿느릿, 좀 품위 있게 하면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곧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진짜 경건은 무엇입니까? 진짜 경건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되는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 그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무슨 힘으로 하십니까?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아무리 도덕적인 일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이 하면 그것은 다 최종적인 그 자기가 한 일의 수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게 되고 내가 받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께 들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대신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의미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를 집어서 말하라면 주님은 무엇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혹시 이웃이 상처를 받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을 깨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불의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쫓고 또 경건을 쫓고 또 믿음을 쫓고 사랑을 쫓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내와 온유를 따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한 것과 온유는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믿음과 온유가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믿음과 온유로 해야 됩니다. 인내와 온유로 하지 아니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의하게 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까닭 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때문에 까닭 없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얻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참고 또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인상 꽉꽉 써가면서 그렇게 참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참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을 개방해 놓고 보니까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기도 와보면요, 차를 앞에 계단까지 쭉 밀어서 아마 그 사람은 우리가 새벽마다 모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아침에 일찍 나가면 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앞에다가 이제 뭘 안내장을 하나 써놨어요. 마음이 덜컹해서 또 좀 온유하지 못하게 써놓으면 이게 덕이 안 될 텐데, 근데 좀 온유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한마디 더 썼습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놨습니다. 소심하게. 제가 완소남 아닙니까? 완전히 소심한 남자 완소남 아닙니까? 그래 하나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감을 따요. 우리 집 마당에 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 감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과일이 있는 게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그냥 하나씩 따먹고 그러면 재밌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은 목사님들이 된다 막 따요. 다 따가지고 막 성도들이 감 주려면 하나도 없고 실망하는, 저 주려고 따지는 마세요. 우리 집 감 가수원인데 아시죠? 제가 감 가수원 아들입니다. 저 주기 위해서는 따지 마세요. 그냥 두었다가 좀 익는 대로 성도들이 좀 따먹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보니까 사무실에서 내려다본다는데 하는데 다른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 같아요. 막 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두 개 따가면 저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봅니다. 흔들고 밑에서 자기 아내는 받고 자기는 따고 애는 주고 따고 이러는 거. 수학을 해요, 수학을. 그래서 제가 내다보면 대충 따가십시오. 이러면 그냥 그래 이분이 놀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괜히 자기도 똑같이 안 하고 남편은 막 그봐 이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순간에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마디 좀 강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온유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온유는요, 세상 사람들을 얻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애들 말로 맞짱 뜨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온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을 수 없는 불의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똑같이 행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사람도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와 온유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정말 따라야 될 이러한 것들은 따르지 않고 따르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물질과 쾌락과 욕심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므로 자신의 신앙도 해를 받을 뿐 아니라 교회와 복음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따르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철이나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군대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성도들이 사탄과 싸우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싸움이 왜 선한 싸움이고 우리는 왜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하면 싸우는 상대가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선한 싸움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싸움의 동기가 진리를 지키고 성도와 교회를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고 우리 모두는 그 선한 싸움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싸움의 방법이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무기로 하여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고 우리는 그 싸움에 또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표가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싸움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고 그러면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는 군인, 그건 좋은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성이가 지역에서 하는 상근으로 이제 근무하기 위해서 6주간 훈련 받아갖고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기본 훈련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야 뭘 군인처럼 행세라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할 수 있으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훈련도 받고 또 비전스쿨 이런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TV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훈련할 텐데 그런 훈련들도 받아요.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좋은 용사가 되어서 누구랑 싸워야 될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아군과 그 적군이 잘 구별이 안 돼요. 아군하고 적군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적군들이 더 아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와서 살랑살랑하고 또 뭐 저 뒤에 듣기 좋은 이야기, 그 다 아군인 것처럼 행사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적군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훈련받지 못하면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경건 훈련 이런 훈련들을 받지 못하면 아군과 적군이 잘 구별이 안 돼서 따라야 될 아군들과는 협조를 않고 따라서는 안 될 적군과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공격을 해도 그렇습니다. 공격을 하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적군만 딱 알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젊으니까 총 쏘는 법도 잘 모릅니다. 겨낭을 딱 관역에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 딴은 잘 싼다고 쏘는데 자꾸만 적군보다 아군을 많이 쏩니다. 막 쏘는데 목사님이 맞아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쏘았는데 장로님이 맞아가지고 막 시험에 들고, 쏘았는데 집사람들이 맞아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건 다 훈련받지 못해서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안 되고 무엇을 공격하고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싸워야 될 때는 사단이고 사단의 유혹이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집사님과 나와 라이벌 되는 권사님과 이런 분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과 싸워야 되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군과 적군이 그다 훈련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고 아군과 협력하며 적군과 잘 싸울 수 있는 이런 군사가 되어져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훈련되어지고 분별하여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하며 동력할 사람들과 동력하고 대적하여 싸울 사단과 싸워서 믿음의 선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를 향하여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면요, 싸움을 하고 나면 나중에 승리하고 나면 뭘 얻으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전리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얻는 전리품이 영생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 상, 선물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또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상급과 면류관이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면 하나님의 이런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생을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 받고 면류관 받고 영생을 전리품으로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계속하여 명령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와 빌로데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명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위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피할 것을 잘 피하고 또 지킬 것을 끝까지 지키며 따를 것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며 주님 오시는 날에는 많은 상과 또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실망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피할 것을 피하십시오. 피하되 적극적으로 피하십시오. 따를 것을 따르십시오. 따르되 열심히 따르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소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피할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따를 것을 열심히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쫓아가며 헛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한 것을 따라가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따라야 할 것들을 열심히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덕이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유익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